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했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면 굉장히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렇게 비교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친구하고 비교하면, 또 동기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괜히 차별하는 것 같고, 비교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차별이 없이 하려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은 공평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평등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모두가 다 공평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 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시죠. 어떤 때 차별하시냐면, 하나님 우리를 차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차별하십니다. 하나님 만난 자와 하나님 만나지 않은 자, 죄인과 의인, 또한 마귀 포로와 또 하나님 백성, 자유로움을 누리는 자와 분명히 차별하고 구별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보게 될 텐데, 오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특이한 것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또 유대인과 이방인, 또 나병 환자 중 9명과 1명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성경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습니다. 치료를 치료받게 되는데, 그 치료를 받은 중에서 9명은 돌아오지 않고 1명이 돌아왔는데, 이 1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명에게 내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명과 구별을 차별해서 9명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1명은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메시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실 때, 예수님께서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10명의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는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예냐면, 레위기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1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다 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말씀 앞절에 24장부터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의 그 규율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규칙을 어긴 자는 39대의 곤장이죠. 우리가 매를 맞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41가 만매, 39대를 맞게 되는 그 벌을 당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레위기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게 되면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나병을 이제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이렇게 진료를 받아야 되고, 또 나병이 다 낫게 되면 제사장이 이제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육신적인 문제였지만 그 당시 의사한테 가지 않고 제사장에 갔던 것은 이 나병을 그냥 육신적인 어떤 질병으로 보지 않고 그 영적인 죄로 봤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그 나병을 확인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런 어떤 본문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은 외딴 곳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 사이에 외딴 곳에 10명의 무리들이 모여 살았고,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병을 치유받기 원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해 있지 않지만 이들이 얼마나 갈급했고 그 나병이 치유받기 원했으면 저 멀리 섰어. 이 멀리 섰던 이유는 아까 레위기 13장 말씀인 것처럼 부정하다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멀리 서서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은 이렇게 선생님이여 있지만,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갈급한 심정이 있었으면, 그 나병이 얼마나 그 삶에 큰 어려움을 겪게 했었으면, 그 질병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었으면, 그 나병 때문에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할 수 없고, 마을로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도 서로를 바라보며 나병을 바라보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것들에게 그 고통스러운 만큼 어떻게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운 만큼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그들은 소리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해답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 보이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기를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이 말씀 좀 특이한 부분들인데요. 뭐냐면 이들은 10명이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내 병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이 치유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같이 제사장에 갔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10명이었습니다. 믿음이 같았기 때문에 외쳤고 믿음이 같았기 때문에 같이 한 방에 온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병을 보여주기 갔어요. 분명히 성경은 10명이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0명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고 10명이 똑같은 말씀 순종함으로 제사장에 갔지만 돌아온 것은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다 10명이 다 모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한 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막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 아니면 질병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고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받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었을 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충분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가 와서 부탁했을 때 기도를 탁 해줬는데 목사님 예입니다.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목사님 그러셨다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런 적이 없지만 성도님이요 내가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한 중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은 일단 병원 가서 큰 대학병원 가서 진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밑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다면 그런데 이 기도를 받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응답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불을 박차고 막 옷을 입고 막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막 일어났는데 병원을 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암덩어리가 떨어나가고 병이 치유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겠냐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이처럼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의 자세로 그 모습을 대하겠는가? 우리는 막 이랍니다. 수술대 앞에 들었으면 하나님 나는 이 수술만 잘 마치게 해주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경험만 잘 넘어가게 되고 어려운 것만 다 해결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수술대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들어갑니다. 수술을 마치면 생각이 바뀌어질 수도 있죠. 역시 대학병원이 좋은 곳이야. 의사 선생님이 훌륭하신 것 같아. 그래, 하나님은 조금 내가 기도해서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역시 좋은 데 와서 수술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그런 생각을 품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하신 일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또 자꾸 세상 일로 그 감사와 영광을 돌리려고 자꾸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치료받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성경 우리가 그런 교회에서도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기록해주고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나병 환자 왜 9명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나간다면 이들이 가다가 치유받았는데 그래 나 예수님 앞에 난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 그리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가다 보니까 나았는데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안 돌아온 이유가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한 명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던 길을 돌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한 명의 그
신앙 고백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떠난 존재가 하나님 만났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이었고 의인임을 고백하며 은혜 삶의 정말 진리를 깨달았다면 내가 정말 마귀 포로에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면 전 여러분처럼 가던 길에 돌이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오늘 감사할 수 있으라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치료받은 열매 중 한 명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걸 우리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발 앞에 엎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교회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1장 24절 말씀처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치유함 받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행동의 모습이 정말 이부자리를 걷어치고 나가다 치유를 받았다면 정말 수혈대 앞에 들어갔다 나와서 정말 치유받고 헛들이 나왔다면 교회 앞에 반석에 예수님 앞에 나와 교회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행동 속에 이처럼 치유함 받으면 감사함이 있다면 교회 앞에 와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나병은 한산병, 문둥병이라고 세 가지 이름을 같이 불리게 됩니다. 나병은 균으로 전염되는 균입니다. 균이 있어서 전염이 되죠. 근데 강력하게 균이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병의 균이 이제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래전에서는 이 나병이 문제가 이제 전염된다는 이유 때문에 격리를 시켰고 또 격리된 사람들만 살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나병이 있지만 나병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전염되지 않아도 스스로 본인들에게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이 나병은 이게 저도 사진을 봤지만 붉은 점들이 나오고 또 살이 썩어가는 고통 없이 살이 썩어가고 문드러지게 되죠.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 보면 손이 하나가 없든지 또 눈이 들어갔다든지 또 이렇게 진물처럼 진물이 흐르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살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러 떠납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제사를 만들어 떠납니다. 그들은 그 10명의 패거리가 10명의 패거리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10명이 많은 이런 나병 환자들이 우르르 제사장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동네에 살았을 것이고 그 제사장을 만나러 이 10명이 나병 환자에 걸리다가 막 가는데 지금 그들의 이마에서 흐르던 진물은 뚝뚝뚝 떨어지고 그 나병의 그 병균들이 막 흘러서 길바닥에 흘러가며 걸어가고 있을 때 오늘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의 질문이 하나씩 말을 스쳐가는 바람에 막 진불나던 것이 말라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막 살이 썩어서 정말 까맣게 되고 썩어가는 그 피부가 한 걸씩 한 걸씩 떼어져 가면서 사살이 돋아납니다. 애기살처럼 살아나게 됩니다. 이들은 가면서 그랬을 겁니다. 자녀 얼굴이 되게 나병이 없어지는 것 같아. 진문이 없어지는 것 같아. 막 걸어가던 그 피부가 울퉁불퉁하던 피부가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한 걸음 걷는 걸음걸음에 발가락에 떨어졌던 발가락의 살이 하나씩 살아나 발가락이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야, 나도 이 나병 낫게 되면 이 나병 나왔으니까 나도 장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가족들하고 내가 떨어져 살았는데 내가 이 나병 났으니까 막 우리 가족들에 보여줘야지. 근데 이 나병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그냥 살았는데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은 동네를 뛰어들어가 이 나병 나은 걸 통해서 자랑도 하고 가족도 만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살아보러 가기도 하고 너무 기뻐서 막 뛰어 돌아다니며 자랑했어요. 그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문 말씀에서 기록한 말씀대로 역사했던 사건 현장이 저는 이루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이처럼 치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치료받은 현장이 우리가 보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보는 우리 말씀 속에서 분명히 그렇게 치유됐으리라 봅니다.
근데 이처럼 막 뛰어들어가던 나도 직장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장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뭔가 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한 명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뚝뚝뚝 떨어지던 진물이 말라가고 피부가 한꺼풀하고 끼어져 애교살같이 뽀얗게 되고 그러면서 나한테도 희망이 생기는구나. 나도 장가를 갈 수 있겠구나. 나도 직장 생활할 수 있겠구나. 나도 동네 사람들 만날 수 있겠구나. 나의 가족을 만날 수 있겠다 생각했던 이 생각도 없었지 않았겠지만 이 마음속에는 한 명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나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걸 하신 것은 예수님이셔.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이셔.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는 돌이켰을 겁니다. 성경은 그가 마음에 변화되어 회개되었다는 메시지는 없었지만 그가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오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겼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것입니다. 저는 9명은 정말 동네에 들어갔지만 한 명은 돌이켜 감사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나병한 자들이 제사장에 가던 중에 그들이 깨끗하게 취함을 받았습니다. 한 명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한 명이 어디냐 묻지만 9명이 어디냐 묻지만 이 한 명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돌이키는 자 그리고 가던 길에 돌이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복에서 구원의 복이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진정한 복은 구원의 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 육신의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 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즉 이방인을 통해서 9명의 갈릴리 사람, 혹 아니면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는 지역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같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같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는 것처럼 BC 722년에 아수르 왕 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을 아주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가 아수르 지역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지역에 있던 아수르 왕이 있던 그 지역에 고위관들을 또 일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정착시켰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우상 숭배도 같이 들어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갈릴리랑 같은 지역이지만 그들을 이방인 취급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들은 혼혈입니다. 온전한 유대인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한 명을 사마리아인이라 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이 한 사람 외에는 그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의 발을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했습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서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9명의 갈릴리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을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참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또 외국인뿐만 아니라 또 문화가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 다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위치상에도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위치상 이방인이죠. 그러나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갈릴리 사람,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데 이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약속대로 너희들 유업을 이을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간복음, 이 세 복음 중에 함께 공간복음이랍니다. 같이 복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이 서로 같이 메시지가 있는 경우로 우리가 같이 메시지를 보고 있고
누가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의 내용이 없고 마가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이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마태, 마가에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주는 메시지인데, 누가복음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 역사 속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누가복음인데,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다르게 족보가 내용이 다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위에서 올라가서 아담과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예수를 우리가 증거해주고 계시는데, 누가복음이 주시는 메시지는 사도행전 연결됨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방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갈릴리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이라는 한 명의 포커스를 맞춘 것처럼 저는 9명을 갈릴리 사람 아니면 유대인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한 사람의 이방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9명의 갈릴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처럼 오늘 미리베드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 9명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던 한 명을 통해서 오늘 유대인이라 말하고 율법주의로 말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처럼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처음 믿는 초신자의 믿음이 정말 오래된 믿음의 자녀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명 이방인을 통해서 9명을 부끄럽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초신자의 한 믿음을 통해서 교회에 먼저 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돌아온 자는 정말 치유를 받았을까 합니다. 감사함으로 돌아오지 않은 9명, 감사함으로 돌아온 한 명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치유받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명 중에서 1명은 돌아오고 1명 안 돌아왔는데 안 돌아온 9명은 치유받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 괘씸하잖아요. 치유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배운 망덕하고 돌아간 저는 치유 안 받고 또 다시 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치유되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치유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뒤에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9명의 이방인들이, 9명의 감사하고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다시 나병이 도졌다더라, 치유 못 받았더라, 어떻게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명만 들어왔고 9명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마무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시는 것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명 왜 돌아오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신 건데 다 9명도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증거하신 것이 거기까지만 믿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 인간의 생각을 들어와서 자꾸 다르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예수님 하신 사역을 자꾸 다르게 판단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 치유함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9명은 구원받지 못했던 것이죠. 한 명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한 명이 나병한 자의 치료와 한 명이 나병자의 치료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 구원받은 자와 한 명이 구원받지 않은 자를 분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의 치유받은 자와 9명의 치유받은 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10명이 치유받았지만 한 명은 구원받았고 9명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참된 복에 복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이 우리가 참된 복임을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할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대상, 감사하는 방법을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감사의 대상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방법은 예물을 드린다거나 또한 충성을 한다거나
생활을 한다거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잘못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감사라고 합니다. 또 감사하는 방법을 모르기도 하죠. 제가 어느 세미나를 갔을 때 그런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후배들에게 참 잘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 안수사님들 다 직장에서 간부직을 있으시니까 다 그러시겠지만 자기 후배들을 참 잘 대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고 미래도 좀 어떻게 좀 튀어주기도 하고 또 선물 공제도 해가면서 잘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퇴직한 후에 본인이 좀 편하다고 하네요. 그럼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동종업계에 있을 때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잘 해줘야지 퇴직할 때 잘 퇴직 잘하고 퇴직보험을 잘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잘 섬기고 잘 나눠주고 잘 베풀 때 사람들은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참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참 잘해주면 물질도 주고 선물도 주고 잘해주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 사람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길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 있어서 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처럼 옳은 것 같아. 왜? 나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야. 나한테 격려도 해줘. 내 교회 오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 앞에 미래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이래저래 하고 지침을 해주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무슨 회의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옳은 거예요. 두 번째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베풀 때 사람에게 감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전 대학원 다닐 때 제 처음 첫 학기만 이제 등록금을 내고 그 다음부터 박사과정 할 때 돈을 못 받았어요. 돈을 학비를 못 냈었습니다. 첫 학기 그것도 우리 아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도저히 돈이 없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 이제 새생명교회 유현무 목사님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목사님 저 등록금 없어서 대학은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뭐 한 500만 원, 400만 원씩 대주셨어요. 그래서 박사과정 4년 이제 3년 하고 마쳤는데 뭐 4년, 5년 이제 나중에 논문 쓰는 거는 제가 했지만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갚을 길이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그걸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400만 원, 5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뭐 남들 하는 것처럼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뭐 획기적인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못 갚겠습니다. 저는 갚을 방법이 없네 했더니 우리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도 받았으니까 나도 박 목사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신 그 여건 속에 있는 건 그게 감사입니다. 교회는 정말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방법은 오늘 항상 감사는 시작할 때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 감사하죠. 기도할 때 항상 먼저 감사가 시작하게 되죠. 찬양할 때 당연히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은 먼저 물질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내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내 시간을 내서 또 봉사 헌신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과 시간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모습처럼 받았으니까 그냥 물질로 감사, 그냥 사람에게 감사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건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제일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책망의 설교입니다. 근데 디도서를 보게 되면 디도서에 보게 되면 디도는 바울이 그레데 서면에 이제 디도를 목회지를 보냅니다. 그레데 서면은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있었어요. 장로님들 많고 많았었는데 디도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서면에 보내게 되는데 바울이 디도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책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디도가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네가 책망하면서 날거리다고 업신여긴 당하지 말고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설교에는 책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망하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책망받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책망받을 때 그 책망의 소리가 육신의 삶의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마귀가 여러분 붙습니다 라고 책망한다면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정말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마귀가 여러분 붙잡고 끌고 가는 길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속이고 가는 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내 소리가 책망의 소리일 겁니다. 그리스를 모르면 그것이 다 그냥 흘러드는 소리예요. 또 그 소리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면요 그 소리가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책망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복된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소리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리시는 것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신앙. 그 항상 감사하는 신앙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힘들고 삶에 지쳐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 감사가 여러분을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쳐있을 때 감사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주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데 그 삶의 축복이 바로 감사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메시지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명이 돌아온 사람인가? 아니면 9명에 돌아오지 않고 떠나간 사람인가? 10명 다 치유받았지만 돌아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자에게는 축복이 있는데 승리의 복이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금은 승인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예배를 돌이키고 말씀을 돌이키고 기도를 돌이키는 자들에게 승리의 복이 있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신앙생활의 복이 있으며 일상생활의 복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감사한 신앙 갖게 하시고 돌아오는 한 명의 신앙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복된 하나님의 돌아와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